이 자리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 햇새들을 체험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기쁨 가운데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오래간만에 뵙는데 머리 스타일이 많이 바뀌셨네요. 염색도 하셨고 젊어 보여서 좋습니다. 룻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제가 이 말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용기 있게 도전할 줄 알아야지 미인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용기만 있고 만약에 지혜가 없다면 어떨까요? 용기만 있고 지혜가 있다면 무식하게 보입니다. 용기와 함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용기와 함께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줄 안다면 그것만큼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혜와 타이밍, 이런 부분들이 용기 있는 자에게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용기가 있습니까? 지혜는 있습니까? 타이밍을 볼 줄 아는 분별력은 있습니까? 또 아무리 지혜와 타이밍을 볼 줄 알아도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지, 잘 적용돼야지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을 수가 있고 용기 있는 자가 얻고자 하는 것을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룻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깨닫게 됐어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이 룻과 이 보아스를 얻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접속되기 위해 가지고 행하는 용기, 지혜, 타이밍, 이 모든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룻기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안에는 용기가 있는지, 지혜가 있는지, 또 분별력과 타이밍을 볼 줄 아는 영적인 해안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서 저희가 나오미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나오미의 모습에 변화가 있었어요. 나오미가 1장에서의 내용과 2장에서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1장에서 나오미의 행동과 2장에서의 나오미의 행동이 달랐어요. 1장에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배려할 줄 알고 품어줄 줄 아는 넉넉함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렇게 원하던 이 베들레헴 땅, 떡이 있는 떡집인 베들레헴 땅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을 2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발견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팁을 드리고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 맞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왔던 이유가 뭡니까? 베들레헴으로 왔던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왔어요.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떡이 있는 떡집이니까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좀 하고 먹고 살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는데, 오고 난 이후에 누가 떡을 갖다 줍니까? 먹을 걸 줘요? 쌀 보리를 줘요? 안 주니까 본인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안 멍하게 있다가 며느리 룻이 먼저 어머니에게 말하죠.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나오미가 그렇게 해라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줍는 게 많이 주어요? 두 명이 줍는 게 많이 주어요? 두 명이 줍는 게 더 많이 주을 거 아니에요? 이 나오미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예요? 배고파서 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은 나가서 더 많이 줍고 더 많이 일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오미 뭐 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하고 있지 않고 어디 있냐면 집에 있어요. 룸만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저희가 2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땅의 고향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나오미의 고향이에요. 사람을 알아도 나오미가 더 잘 알고, 어떤 그 풍습과 내용과 사람의 인심을 알아도 나오미가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저렇게 하면은 많이 벌 수 있어 라는 지혜를 좀 알려주면 좋은데, 나오미는 집에 있어요. 룻 혼자, 그 이방 여인인 룻 혼자 내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왜 그랬을까요? 왜 나오미가 나가서 일하지 않고 룻만 보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의 몸이 불편하거나 어떤 아파서 나가지 않았을 거다라는 추측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몸이 불편해서라기보다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했어요. 와서 보니까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내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오미에게 이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 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나는 마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나오미의 모습도 볼 수 있었지만 나오미도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내 꼬라지는 뭐지? 내 꼴은 이게 뭐야?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의기소침해집니다. 마음이 침체에 빠집니다. 고독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이런 앞으로의 인생과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그런 모든 마음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심적 부담감, 열등감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잘 먹고 잘 자고 잘 지내다가 한 번씩 동창회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누구 친한 친구, 잘된 친구 집에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의기소침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은 뭐 하고 있어? 내 아내는 뭐 하고 있어? 우리 자식들은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 누구도 나에게 무슨 말하지 않았지만 나 스스로가 열등감에 빠지고 나 스스로가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괜히 내가 작아 보이고 내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도 돌아올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그 은혜와 그 어떤 풍성했던 떡이 있던 떡집을 기대하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지금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니까 마음이 침체에 빠집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일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일할 마음이 안 나요. 룻 혼자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룻이 돌아와가지고 한 보리 한 해발을 보여주며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 나오미가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보아스였어요. 이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난 다음에 나오미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희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룻을 혼자 그 이방 땅에 자신에게는 고향이지만 그녀에게는 이방 땅인데 그 이방 땅에 혼자 내보내던 시어머니가 룻을 품고 룻을 돌보는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을 이 3장에서 확인하고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나오미가 영적 눈이 뜨이면서 당당함이 회복되죠. 당당함이 회복되고 또 영적으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룻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쌀보리 많이 갖다 주면 뭐합니까? 추수 때에 이상 많이 죽도록 배려해 주면 뭐예요? 추수기는 끝날 것이고 또 홀로 남아있는 룻이 있을 건데 이 룻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남편이 없다는 겁니다. 남편이 없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오미가 발견하게 되고 나오미가 룻에게 이것저것을 지도하면서 가르쳐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영적 권위까지도 회복된 거예요. 예전에는 룻이 나오미를 품었어요. 그죠? 나오미를 품으면서 그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역기능적인 것이 바뀌어서 순기능으로 바뀌어가지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챙기면서 돌보는 이런 기능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들었던 이름은 딴 거 아니었어요. 뭐 누가 돈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집을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름 한 자 들었어요. 보아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 하나 들었을 뿐인데 어찌 보면은 별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오미는 한 명의 이름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심장에 새겨졌을 때
여러분에게 첫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회복과 희망과 소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나오미의 가슴 가운데 이 보아스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처럼 새겨지니까 희망과 소망의 사람으로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의 심장에 정말 정확하게 새겨지게 되면요, 정말 정확하게 새겨지게 되면은 삶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눈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뭐가 바뀌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뭐라도 해야겠다. 내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명력이 드러나요. 그 생명력은 예수의 생명력입니다. 예수 안에서 비전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끈기가 생기면은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열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데 나오미가 그 의기소침해서 룻이 밭으로 나갈 때 자기는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이 나오미가 룻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뛰어들게 되는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먼저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이 나오미의 시선이 바뀐 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나오미는 지금까지 자기밖에 못 봤거든요. 초라해진 나, 아무것도 없는 나, 그저 마라가 돼버린 나만 바라보고 있다가 지금 나오미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시면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 나오미가 누구를 걱정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룻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침체에 빠지면요 나밖에 안 보여요. 자식들이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빠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늘 투정 부리죠.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러다가 화가 나고 엄마도 마음이 상해버리면은 엄마 인생은 뭐냐 이 얘기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결국에 자기가 자기 이야기만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이 관계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바라볼 줄 알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관계는 형성되는 거거든요. 지금 나오미가 홀로 따로 떨어져 있다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 모습을 바라보며 이해하게 되고 룻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남편이 없는 거다. 이 안식할 곳을 내가 구해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룻에게 지도와 이 교훈을 전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룻을 위한 계획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1절 내용을 확인했는데 이 1절 내용을 보면서 제가 떠올랐던 말씀은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룻기 1장 9절에 보면은 이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였던 룻과 오르바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해줄 줄 알았던 넉넉한 사람이 나오미였는데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의기소침해서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런 도전도 희망도 역동성도 다 잃어버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한번 돌아가 봅시다. 1장 9절에서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야겠다. 이 모든 내용이 같은 맥락이에요. 남편을 구해줘야겠다. 남편이 너에게 생겨야지 네가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침체 가운데 있었던 이 나오미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헷세대의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또 룻이 통로가 되어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나오미에게 전달해줬어요. 그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에게 심겨지니까 그래도 연륜이 있고 또 은혜가 있었던 사랑이 있었던 이 나오미의 영적 눈이 띄어지면서 영적 눈이 밝아지면서 룻에게 새로운 도전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룻, 며느리야, 네가 지금 일할 수 있는 일터 필요하지? 너에게 보리 한 에바를 주는 거 필요하지? 너에게 일하는 곳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 필요하지? 그 모든 것도 다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룻,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아스를 네가 얻는 것, 이게 더 필요하다 하는 영적 눈이 띄어지면서 이걸 발견하고 나오미가 룻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변을 둘러보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그 가슴 안에 있었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던 그 첫사랑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오미에게 심겨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예수를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고 주변 사람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내 자녀가 보이고 불신 가족이 보이는 놀라운 변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날 때 룻을 돌보게 된 거예요. 룻을 돌보는 내용이 지금 2절부터 5절에 쭉 나와 있죠.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인데 이 내용 여러분 이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지십니까? 굉장히 좀 이상한 권면이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를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룻, 너는 오늘 목욕 재개하고 예쁘게 옷 입고 화장하고 그리고 머리 기름 바르고 그리고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누워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보아스가 하자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우리 표현으로 한번 쭉 해봤는데 어떠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얘기와 요구를 하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어머니, 저를 어떻게 보고 이러지 않겠어요? 어머니,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영안의 눈이 띄어졌다고요.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나오미의 영적 눈이 띄어졌다고요. 영적으로 밝아진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는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시대를 보셔야 됩니다. 배경과 시대를 통해 가지고 이해하면서 다른 해석으로 보셔야지 바르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법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수원법이 있었죠.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1차적인 목적이 뭡니까? 1차적인 목적은 여성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가문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시대는 지금의 시대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여성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기였지만 그때는 여성, 혼자 된 과부와 혼자 된 여인과 또 고아와 어린 약자들은 어떻게든 핍박당하고 뺏길 수 있는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자신의 이익을 뺏길 수 있는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시기가 그때 시기입니다. 농경사회라고 얘기했어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의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대였어요. 그 울타리는 남자였습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남자의 울타리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여자들이 내가 누구 집 아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내가 누구 집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 아버지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기까지, 그 남자아이가 커서 장성해서 어른이 되기까지 반드시 필요했던 시기가 그때 시기였는데 이 울타리가 없으면, 이 남자라고 하는 가정의 울타리가 없으면은 여성들과 이 어린 약자들이 굉장히 인권을 유린당할 수가 있었던 시기가 그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가지고 수원법, 고엘제도, 형사 취수 제도를 두셔가지고 그 형제들을 통해서, 친족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게 하셨던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왜 이런 명령을 줬는가?
보셔야지만 이해가 되는데, 보십시오. 지금 나오미 생각은요, 보아스가 자신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가장 친한, 가장 가까운 형제가 아닌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인 고엘의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 사람이 보아스가 아니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는 보아스가 우리의 고엘이 돼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보아스에게 고엘을 요청할 수 없으니까 룻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네가 직접 가라. 네가 직접 가서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서 보아스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아스가 먼 친척이지만 우리의 고엘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선택해 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적극적인 청혼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룻은 미처 이스라엘 제도와 풍습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르고 있었던 룻이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후견인이 되어주니까 좀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자신을 돌봐주는 어머니가 있으니까 더 용기를 얻어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역기능처럼 룻이 나오미를 끌어안고 품어주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나오미가 바뀌고 나오미가 실제적으로 며느리를 돌볼 수 있는 제기능으로 순기능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미는 룻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모든 것, 보리하네바, 일터, 직장,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보았으니까 너는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줄 수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보아스를 네가 쟁취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룻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보리 한 에바 주세요. 저에게 직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저에게 학교를 갈 수 있는 성적을 주시고 저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요구의 기도가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취하고 구하고 우리가 얻어야 되고 우리가 접속돼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와 날마다 꿈꾸고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 구체적인 다른 계획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와 따로 놀고 있어. 예수님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으면서 그냥 바램만 저거 있으면 좋겠는데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정말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그 상황, 물건, 어떤 내용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맨 밑에 뭐였어요? 생리적 욕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생리적 욕구, 우리 하나님 다 필요한 줄 안다고요. 다 필요한 줄 아는데 우리가 점점 더 위로 점진적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정점에 가서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바라면서 우리가 점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겁니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룻이 이삭을 많이 주어요. 평생 주울 수 있어요? 언젠가는 못 주울 때가 와요. 곧 못 주울 때가 와요. 수수 때가 끝나면 못 주어요. 지나고 나면 그게 다 필요가 없어요. 룻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안식처, 그 남편과 자신의 보호자와 날개와 옷자락이 되는 보아스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 주세요. 일터 주세요. 직장 주세요. 지금 필요하죠? 평생 일할 겁니까? 다 두고 갈 때 있지 않아요? 어디로? 하나님께. 천국 가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요청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제가 더욱더 깊이 접속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오미가 룻을 돌보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타작마당으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타작마당으로 나오셔가지고 예수의 그 발 아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를 덮어달라고, 예수님께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예수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고 기도하셔가지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텅텅 비어있는 여러분의 인생, 텅텅 비어있는 여러분의 곳곳을 채우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룻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순종하게 되죠. 순종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순종이었어요. 위험한 순종이었어요. 5절과 9절의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는데 5절에 보니까 룻이 나오미의 모든 말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죠. 6절 보니까 나오미의 모든 권면대로 행합니다. 7절 보니까 보아스가 잠든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누워요. 8절 보니까 보아스가 밤중에 깨워가지고 룻을 보고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룻이 9절에 대답하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룻의 이 표현은 청혼이에요. 청혼.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공손하게 청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야심한 밤에 위험한 타작마당에서 청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이 스토리가 아니라 배경을 보셔야 돼요. 아, 로맨틱하네. 룻이 아주 지혜롭게 잘했네. 이 정도의 스토리만 보지 말고 배경을 보시라고요. 룻이 얼마나 위험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께 뛰어들고 있는지 이걸 보시라고요. 이 배경을 봐야지만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타작이 끝난 이 마당, 타작마당은 어떤 곳인지 압니까? 사사시대 때, 그 고대시대에 타작이 끝난 마당이 어떤 마당이었는지 아냐고요. 매우 위험한 곳이었어요. 남자들이 음주 가물을 즐기는 곳이었고 앞으로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구판을 벌리는 곳이었고 그 가운데서 음행을 일삼았던 곳이 타작마당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호세아서 9장 1절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거기서 미친 듯이 뛰놀면서 구판을 벌리고 음주 가물을 행하고 그리고 신접한 여인들, 이런 곳들과 함께 음행을 즐겼던 곳, 이것이 타작마당이에요. 이런 타작마당에 지금 룻이 예쁘게 화장하고 옷을 입고 거기에 나간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한밤중에, 그것도 한밤중에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어떻게 보면 겁탈당할 수도 있어요. 잘못되면 겁탈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인데 이 젊은 여자가 예쁘게 꾸며입고 화장하고 한밤중에 그 타작마당에 나간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는 겁니다. 나오미도 여기에 이렇게 나간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룻도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 모압 여인이었지만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그 길에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3절 보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 보이지 말고라는 거는 보아스에게만 보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숨어 있어라. 그 누구에게 띄면 안 된다. 그러면 너 큰일 나니까 숨어 있어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한 곳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도 이렇게 얘기했고 룻도 철저하게 숨었다가 보아스의 곁으로 가게 된 거죠. 어떻든 이 모든 내용을 볼 때 위험했다. 위험한 일이었고 내 인생을 걸어야 될 일일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불순종하지 않고 기쁨으로 룻이 순종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밤에 청혼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한밤중에 청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가치 있으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분이니까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대가 지불하겠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쟁취할 수만 있다면 그 대가 지불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그 대가 지불의 대상 누굽니까? 보아스. 이 보아스를 얻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가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보아스가 밤중에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보아스에게 발각이 됐어요, 룻이. 그리고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룻이 대답하는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지금 보아스의 물음과 룻의 대답이 쭉 연결돼서 나오는데 여기 청혼 내용 가운데 중요하게 볼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핵심이 되는 단어가 옷자락이에요.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핵심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이 옷자락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카나프는 이 옷자락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의미로 해석이 돼요. 날개, 치마, 귀, 옷자락 이런 여러 종류의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지금 룻이 의도적으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보아스가 했거든요. 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만나가지고 룻을 축복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까 봤었던 옷자락과 지금 여기 나오는 날개가 카나프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룻이 의도적으로 이 카나프라는 단어를 쓰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서 보호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 절묘한 타이밍에 자신에게 축복했던 보아스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당신의 그 날개, 당신의 그 옷자락, 당신이 축복했던 것처럼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걷어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청혼의 모습을,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쟁취하는 거야, 이렇게 침노하는 거야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 생각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용기 있는 자가 천국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용기 있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뛰어들었더니 룻이 보아스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이 룻기를 통해 가지고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나오미와 룻과 같은 이런 용기가 있습니까? 자기 희생을 각오하면서 뛰어드는 열정이 있습니까? 지금의 시대는 사탄 마귀들이요 어떻게든 현혹합니다,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자기 합리화와 두려움을 우리 성도들에게 밀어넣습니다.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지금 당장의 내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만듭니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이 세상 살이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게 사단 마귀가 하는 계략이에요. 장난질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니까, 손해보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못 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까지 예수 믿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를 왜 믿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룻은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타작마당에 갔어요. 한밤중에 갔어요. 타작마당에 갔어요. 침노한 거예요. 쟁취한 거예요. 용기를 얻은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을 보면서 이거다. 이 믿음과 이 신앙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면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이 거짓이 판치는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을 건데 이 침노하는 신앙이 없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에
불이 일었어요.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침노하는 신앙을 전해줘야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침노하면서 쟁취하는 헤세드의 은혜가 뭔지 맛볼 수 있도록 도전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여러분, 영안의 눈이 밝아지면요, 바른 선택할 수 있어요. 영안의 눈이 밝아지면 바른 선택하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왜 져요? 왜 집니까? 바른 선택을 못하니까 지는 거예요. 이게 맞겠지 하고 세상 방법을 선택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아이쿠, 이게 아니네. 이게 멸망의 길이었네. 이게 심판의 길이었네. 이게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를 망치는 길이었네. 아이쿠,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의 눈이 밝아져서, 말씀을 통해서 영안의 눈이 밝아져서 바른 선택하셔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보세요. 본질을. 그렇게 나가면은, 듣고 보고 깨달은 모든 것들을 침노하면서 나가면은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으로 왔던 이유, 그 본질적인 이유는요,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이건 후차적인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인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땅으로 온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 왔던 거였거든요. 날개 아래 보호받으면 그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급한 거예요. 내 모습이 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려요. 여러분,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면은 자꾸 하나님의 본질을 희미해지고 잊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본질을 붙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소리는 지나가는 바람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날개로 덮어줄 수 있는 보아스, 정말 여러분을 날개로 온전히 보호하고 덮을 수 있는 그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가 타작마당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머뭇머뭇거리고 있겠습니까? 그때도 머뭇머뭇거리면서 계산기 두들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온전히 덮어줄 수 있는 그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가 타작마당에 있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뛰어드셔가지고 쟁취하십시오. 쟁취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초라해 보이는 이유 뭡니까? 그 이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직면하십시오. 여러분이 왜 내가 초라해 보이는지, 왜 내가 작아 보이는지, 왜 내가 세상 속에서 내 신앙이 흔들리는지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직면하며 보시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못할 소중한 보물, 소중한 보배로, 소중한 것으로 내가 가장 최우선에 두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윗자리, 내가 왕자에 올려놓은 그 윗자리에 내 상황이 있는지, 사람의 소리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직면해서 보면은 내가 왜 흔들리는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나오미와 룻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오미와 룻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선택할 게 너무 많아 보여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그에게 인생을 걸며 뛰어들었을 때 이것이 나의 가장 큰 보배라고 믿고 뛰어들었을 때 룻이 나오미가 그 헤세드를 쟁취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쟁취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아스가 이제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인애를 베풀죠. 사랑을 베풉니다. 한밤중에 찾아와서 청혼하는 이 상황 가운데 보아스가 이제 대답할 차례예요. 10절과 11절에서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행하겠다. 다 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 결정을 보아스가 했던 이유가 10절에 보면 이 부분 때문입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아멘. 이 말씀의 이 내용 때문에 보아스가 룻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내가 너를 거둘게. 라고 약속할 수가 있었는데, 이 내용 결국에는 보아스가 보기에 룻이 청혼하는 그 모든 이유는 자신의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위해서 헤세드를 베푸는 룻의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다시금 이 계획을 얘기해 줍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12절과 13절에 보면은 그냥 돌려보내도 되는데 보아스는 아주 세밀하게 앞으로의 계획과 인애와 사랑을 베푸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나오미는 룻은 이 보아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덜컹했을 겁니다. 어머, 어떡하지? 혹시라도 기업 물을 자,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면은 내 사랑 보아스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헌신하며 지금 여기까지 목숨 걸고 왔던 이 모든 건 어떻게 되는 거야? 허사가 되는 거야? 하는 마음에 덜컹하는 이런 두려움이 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보아스가 모든 걸 다 무시하고 내가 너의 기업을 물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이 하면은 좋고 안 하면은 내가 할게 라고 얘기하니까 이 룻 입장에서는 가슴이 덜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들에게도 있잖아요. 하나님 보고 나갔어요. 예수님 믿고 바라보고 나갔어요.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도전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일이 꼬이네? 일이 안 되네? 뭐가 자꾸 엉망이 되네? 그런 경험 없습니까?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전해가지고 뛰어들었는데 해보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걸림돌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보아스가 인내를 얘기해요.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룻은 거기에도 순종합니다. 나오미는 거기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룻기에 쭉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신 가지고 응답받고 뛰어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뛰어들고 기다린 거예요. 인내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라도 뭔가 여러분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건 나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대로인데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두려워 떨고 이 오도방정을 떨고 있는 거는 우리라고요. 우리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어쩔 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인내하시면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반드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보아스의 인내와 헤세드를 주목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보아스, 룻을 발견했어요. 룻을 주목했어요. 룻의 청혼의 얘기를 경청했어요. 그리고 룻의 말에 공감했어요. 그리고 룻에게 앞으로의 계획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한밤중 그 타작마당 거기에 긴급한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여기 있으라. 그리고 그 밤에 얼마나 초조하게 노심초사하면서 룻이 보아스 발 곁에 누워 있었겠습니까? 숨어 있었겠어요. 그 두려웠던 마음을 안식과 평안으로 위로하는 보아스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들이 얼마나 보아스의 인애가 보아스의 헤세드가 넘치고 풍성했는지 사려 깊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까요? 여러분, 이 헤세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헤세드를 기대하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기대가 없으면 도전도 없고 기대가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기대하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뛰어드는 겁니다. 뛰어들면은 그게 도전이에요. 뛰어드는 게 도전이에요. 가만히 멈춰있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약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반응하시고 뛰어드시고 도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경험하십시오. 헤세드 경험하시라고요. 경험하세요. 경험할 수 있는데 쫄쫄 은혜가 아니라 쫄쫄 체험과 경험이 아니라 만끽하는 경험입니다. 만끽하는 경험이에요. 채워지고 넘치는 거예요.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여러분 더 이상 기대하시고 바라시면서 더 이상 두려워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떨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다 그 머뭇머뭇거리는 신앙 다 벗어버리고 뛰어들어가지고 헤세드를 쟁취하는 신앙의 주인공들, 쟁취하는 신앙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